제가 그 로버트 린치 쿰이 쓴 책 가운데 보면 변화시키는 힘이 있거든요. 지금 여러분, 우리는 살았다 하는 이름은 가서 실상은 죽은 교회가 돼서는 안 됩니다. 우리는 깨어 일어나야 됩니다. 그래서 나라를 변화시켜야 됩니다. 하나 넘겨서 보시면, 이제 세상 속에 우리가 들어갈 때 여기 보십시오. 이게 이 하나의 구조가 될 때 우리 밑에 기초에는 국민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모든 주권은 국민에게 있고 모든 권력은 국민으로부터 나오는 게 정상입니다. 그런데 지금 우리나라의 시스템은 이번에 분명한 거는 우리가 다 부정선거로 보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우리가 하는 윤석열 대통령 같은 대통령이 비상계엄이다라고 선포하면서 반국가 세력 척결에 대한 얘기를 했고, 그리고 또 한 가지는 뭘 얘기를 했냐면 부정선거에 대한 얘기하면서 선거관리위원회를 뒤졌어요. 그러면 오산 비행장을 뒤질 게 아니고요, 특검이 선거관리소를 뒤져야 되는 거 아닙니까? 아니, 부정선거라고 분명해서 여기에 AF이라든지 이런 문제가 선거관리위원회가 부실하다, 이거 문제가 있다, 이런 걸 가지고서 지금 우리가 그 계엄을 선포했으면 왜 딴 데를 뒤지냐고요. 지금 도대체 반국가 세력이 어디 있느냐. 반국가 세력을 잡아야 될 거고, 반국가 세력을 잡을 뿐만 아니라 선거관리위원회를 조사하고 거기 그 사람들을 다 불러들여서 감사를 하고 해야 될 거 아닙니까? 그러면 지금 사법부가 잘못 가고 있고 특검이 잘못 가고 있으면 방법은 딱 하나. 국민이 일어나야 되고 교회가 일어나야 돼요. 왜 그러냐? 모든 구조의 모든 것을 움직이는 것은 국민입니다. 국민. 지금 우리 국민이 기둥을 세웠어요. 정치. 모든 권력은 국민으로부터 주어지기 때문에. 그리고 경제가 정말로 굳건하게 스스로 잘 이루어지도록 해야 되는데, 지금 우리나라의 경제도 사회주의, 전체주의로 지금 시스템이 바뀌어져 가고 있는 모습을 보잖아요. 그러니까 사회적 시스템이라고 하는 것을 보면, 그러면 모든 사람이 정치라든지 경제라든지 이런 모든 것이 국민 모두에게 공동의 가치로서 공동의 유의감을 위해서 그것을 힘써줄 수 있는 데가 어디냐면 지붕 역할을 하는 게 종교라고요. 물론 여기서 종교라고 했습니다만은 기독교가 이 사실을 잘 가져야 되잖아요. 우리 대한민국이 자유민주주의 국가가 세워지고 자유시장 경제가 이루어지고, 그 다음에 그 한미동맹이 굳건하게 이루어질 때도 기독교의 정신 안에서 이루어졌거든요. 그래서 공동의 가치 및 사명이 이 종교라는 지붕이 딱 있어야 되는데, 이 지붕이 무너져 버리니까 교회가 교회 구실을 못하니까 정치는 정치대로 설쳐되고 경제는 경제대로 뒤죽박죽 되어져 가고 있고, 외교는 외교대로 엉망이 되어 가고 있고, 나라가 이제 이 관세로 인해서 어렵고 힘들게 됐다 그러면 이제 반미운동 하겠죠. 뻔합니다. 벌써 시작이 됐어요. 그러면 우리가 이제 안 되겠다, 이거 안 된다 그러면, 지금 국민의힘 가지고 안 된다 그러면 그거 보고 있을 때가 아니잖아요. 시민사회가 움직이고 연합돼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구조 다 흩어져 있던 보수파들 다 모여야 되잖아요. 나 어저께도 그래서 사람들 많이 만나고 연합됨이 이루어지지 않으면 안 된다. 그래서 우리가 모면 연합할 때 광화문에 모일 때 8.15 때는 다 같이 모이자. 다 모이고 또 각자 할 때는 각자 하자 말이야. 왜 그런 걸 못하냐고. 지금 전체적인 국가 시스템에 문제가 생겼는데, 지금 내가 병원에 가면 종합검진 받을 때 내과 외과 뭐 수술 큰 병원에서 생사의 갈림길이 있을 때는 다 분야가 다 모여서 다 해가지고 한 사람을 치료하지 않습니까? 그렇다고 한다면 지금도 우리나라가 정치도 병들고 경제도 병들어가고 있고 국민들도 지금 갈등이 막 심해지고 있잖아요. 그러면 여기서 공동의 가치의 사명을 가지고 움직여줄 수 있는 게 어디냐? 저는 교회밖에 없다고 봐요. 종교가 연합해서 움직여져야 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시스템이 바뀌어져야 되거든요.
나라가 어려울 때 하나님이 원하시는 샬롬 공동체가 있어요. 넘겨서 보시면 샬롬 공동체가 있는데 거기 보면 올바른 종교가 하나님의 뜻, 올바른 종교 시스템을 하나님의 뜻을 따라가는 올바른 종교 시스템이 있어야 되고 그리고 누구는 잘 먹고 누구는 잘 살고 뭐 이게 아니에요. 이번에 돈을 막 퍼주고 있지만 그 퍼주는데 내면하게 보면은 그 돈으로 이권을 챙겨가는 세력이 엄청나게 있거든. 그래서 이런 것들을 다 조사해야 돼요. 코나 아이도 조사해 봐야 되고 각 돈이 이렇게 분산되고 있지만 그 돈이 바로 현찰로 가는 게 아니잖아요. 거기서 나오는 이자, 낙전 또 안 찾아가는 사람들 거 이런 것은 어떻게 처리되는지 이런 거 다 우리가 봐야 돼요. 공평한 경제를 하라고 하고 그 다음에 정의로운 정치, 공정한 사법과 통제된 왕권으로 정의를 구현하는 정치 시스템. 권력도 이게 통제가 돼야 돼요. 상권 분립이 잘 서로 견제가 돼야 되거든요. 그래서 거기에 하나님이 세우신 희년의 사상이 숨겨져 있는 건데 그 희년이 되면 이 안식년이 7번에서 50년마다 돈 오면 토지 경작도 시기에서 생태계 보호하게 하고 부채도 탕감해주고 억압되어 있는 노예로 팔려간 사람도 자유를 찾게 하고 토지 소유는 원래대로 회복시켜주고 이런 일들을 해서 모든 사람이 골고루 잘 살게 하는 역할을 했던 것이 샬롬 공동체잖아요. 하나님은요 이 나라의 뜻이 이루어지게 하는 거예요. 그러기 위해서는 하나 넘겨서 보면 우리가 굉장히 중요한 게 제가 왜 이렇게 연합됨이 이루어져야 되냐. 한국교회가 지금 병들었는데 그대로 내버려둬서는 안 된다는 거잖아요. 그러기 위해서는 관계적인 힘이 구성이 돼야 돼요. 독불장군식으로 가지 말고 연합됨이 이루어져야 되는데 공동의 가치와 사명을 목적으로 개인 간의 신뢰관계를 조직화함으로써 만들어진 호혜적 힘이 관계적인 힘이라고요. 교회가 지금 이파저파 뭐야 이렇게 다툴 때가 아니고 나라가 위기일 때는 좀 탁 터놓고 모이자 이거예요. 모이자. 지금 좌파들이 지금 뭐 하겠다고 그러죠? 광화문 해가지고 그날 축제를 벌리면서 이재명 대통령 임명식을 한답니다. 난 참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이미 국가에서 국민들이 뭐 이렇게 해서 됐다고 하면 그러니까 이게 왜냐하면 인정을 안 하잖아요. 국제적으로도. 왜? 부정선거니까. 그러니까 자기들끼리의 잔치를 또 하겠다는 거 아니겠어요? 그러면 나라가 이 정도 됐으면 지금 뭐가 비정상적으로 가게 있다고 그러면 공동의 가치와 사명을 위해서 우리가 개인 간에 다 서로 신뢰하고 모여줘야 돼요. 아, 이 사람은 이게 싫고 저거 싫고 다 쳐내가지고서 어떻게 우리가 지금은 우리 보수우파가 저 좌파 세력을 이긴다고 하는 겁니까? 저들은 좌익 운동하는 극자 세력들이 있어요. 근데 왜 극자 세력들에 대해서 우리 말 안 하고 이쪽에서 바르게 얘기하면 극우다 이런 얘기를 하면 아 우린 극우 아니라고 우리는 중도로 간다고. 멍청한 사람들이요. 여러분 보수의 핵심 멤버가 없는데 무슨 중도가 따라옵니까? 코어 멤버라는 핵심 세력이 힘을 가지고서 땡겨줘야 중도가 따라오는 거예요. 중도가 많이 이렇게 쏠려올 때 좌파 중도 세력도 넘어오는 거지. 무슨 정신 나간 생각같이 여기에 코어 멤버 여기 우리 아니야. 국민의힘 멍청한 사람들. 어저께 내가 국민의힘에 국회의원 했던 분 만나서 얘기했어요. 아 우린 중도. 그래서 내가 소리를 질렀어요. 무슨 정신 나간 소리 하고 앉았냐고. 핵심 멤버 코어 멤버가 있고 중도라고. 여기서 땡겨오는 힘이 없는데 어떻게 중도가 따라오냐고. 멍청한 사람들아. 지금 이러한 모습을 보면서 이제는 관계적인 힘을 가지고 우리가 공동의 가치를 위해서 대한민국의 내일의 미래를 위해서 자유민주주의 국가를 위해서 지금 쟤네들 지금 뭘 하고 있어요? 북한도 나라를 인정해서 연방제 만들겠다고 노골적으로 나오지 않습니까? 북한의 나라를 인정하겠다.
연방제로 가자. 둘이 합해서 연방제가 일어나서 같은 군사를 가지면 전쟁 북한 애들이 내려오면 우리가 저들을 대적해서 싸우지 못해. 왜? 같은 나라로서 연방제로서 1대1 동등한 입장에서 우리가 한 나라로 가게 되면 우리가 맞설 수가 없어요. 지금 이러한 일을 지금 노골적으로 지금 하고 있지 않습니까? 지금 다 보이고 있는데 교회들은, 교회가 말살 정치에서 북한에 무슨 교회가 있습니까? 그래서 지금은 요한 시대 때와 같이, 요한복음 시대 때와 같이 지금 막 교회가 다 생명을 잃어버렸어. 생명을 잃어버렸어. 사람 많이 모이는 게 생명입니까? 아니, 애들 뭐 케이팝 할 땐 더 많이 모여요. 하나님의 공동체, 하나님의 가치, 하나님의 뜻을 실현하는 그런 모습으로 가야 돼요. 그래서 우리가 8.15 때 모이자 하는 얘기가, 우리는 공동의 가치를 위해서, 대한민국의 미래의 정말 가치와 사명을 위해서 자유민주주의와 자유시장경제, 지금 여러분 상법 통과됐죠? 노란봉투법 이루어졌죠? 노란봉투법이 뭡니까? 노동자들이 불이익을 회사에다가 불이익을 많이 줘서, 많이 입혀서 손해배상을 청구해서 46억인가 얼마가 벌금이 나왔잖아요. 이때 노동자들이 노란봉투에다가 자기들이 모금해서 그걸 갖다 줬다 그래서 그게 노란봉투법이잖아요. 노란봉투가 뭡니까? 이제는 아무리 기업주에게, 기업에다 해를 입혀도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없다는 법이 노란봉투법 아닙니까? 거기다가 하청까지도, 저 하청에 하청을 주잖아요. 오너가 어디에다가 하청을 주면 그 하청이 또 하청을 주는데, 그 하청 누구한테 준지도 모르는데 그걸 갖다가 본사가 책임을 져라? 이게 여러분 말이 됩니까? 그러면 국가에서 일어나는 모든 법을 제정하고 그걸 통치하는 행정부의 수장이 대통령 아니에요? 그럼 공무원 한 사람이 비리를 저질렀어요. 그럼 공무원의 수장이 누굽니까? 행정부의 수장이 누굽니까? 대통령이죠? 그러니까 대통령한테 고발을 해야죠. 대통령. 당연히 해야죠. 그러니까 지금 다 법이 아니에요. 권력자는 아무 법에도 저촉을 안 받아요. 이런 모습을 보면서 나라가 병들어가고 있을 때 교회는 등대가 돼야 되고 빛이 돼야 되고 바른 길로 걸어가야 되잖아요. 시대적 어려울 때 관계적 힘을 사용한 사람이 누구예요? 느헤미야지요. 이스라엘 백성들의 자율적인 관계적 힘을 이용해서 성벽을 재건하게 했어요. 주변에 있는 나라의 외세도 도움을 받았어요. 느헤미야는. 우리나라는 미국하고도 같이 협력을 하고, 그러면서 우리가 서로 관계적, 자율적인 관계적 힘을 이루자는 거예요. 그래서 시민운동가들, NGO 그룹의 보수 세력들이 모이자 이거예요. 언론계도 저들에게 다 빼앗기고 있는데, 그렇다면 보수의 언론계가 다시 한번 모이자 이거지. 관계적 힘을 형성하면 된다고요. 나 잘났다고 소리치지 말고 서로 물고 뜯지 말고, 이제는 하나가 돼서, 지금은 하나가 돼서 이 막강한 권력의 싸움과 맞서야 하지 않습니까? 바울도 그랬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의 실천적 삶 및 관계적인 힘을 이용해서 로마 제국을 300년 만에 기독교 국가로 변화시킨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예수님은 로마를 포함해서 전 세계를 통치하는 분이시에요. 그러니까 바울도 이러한 모습으로 우리가 한 것처럼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관계적인 힘을 가지고 리더로서 훈련시키고 정치, 경제, 종교제들의 억압과 착취에 시달리고 있는 백성들과 관계적인 힘을 이용해서 기득권 세력에 대항을 했거든요. 그러니까 그 시대에 예수님 당시 오셨을 때 희년의 복음을 전하니까 예수님을 낭떠러지다 밀어 죽이려고 그러잖아요. 정치적으로, 경제적으로, 종교적으로 잘못됐을 때 그들과 진리를 지키기 위해서 싸우신 분이 예수님이에요. 그러면 지금도 교회가, 국가가 잘못되어져 가고 있으면은 정치적으로나 경제적으로나 문화적으로나 또는 교육적으로 잘못 가고 있으면 교회가 뭡니까? 자리만 지키고 있을 겁니까?
예수님이 그럴 거예요. 이 성전 헐어라. 내가 사흘 만에 다시 짓겠다. 전에 내가 이런 적이 있어요. 아주 교회를 크게 짓는 교회에 붕해를 간 적이 있어요. 교회를 굉장히 건물을 크게 질 때 제가 이런 얘기 있어요. 복음을 전하면서 건물이 큰 것이 교회가 아니고 성도들의 공동체 움직이는 성도들이 교회다. 그러니까 예수님도 능욕을 지고 영문 밖으로 나가라. 히브리서 13장에서 말씀하고 있잖아요. 너에게 능력이 온다. 그렇지만 너희들은 뭐 하고 있느냐? 건물 안에 갇혀 있지 말고 세상으로 나가라. 영문 밖으로 나가라. 건물 안에 갇혀 있는 교회? 건물 안에 가둬놓은 교인? 아니라는 거죠. 세상 속으로 뛰쳐나가서 세상을 변화시킨 일에 함께 해야 되겠죠. 이러한 모든 관계적인 힘을 잘 이루기 위해서 여기 보면 공동의 가치와 사명은 일반적 정의 구현 및 빈곤 해결, 궁극적으로 기독교의 부활의 가치가 사회적으로 실현되어야 된다. 그래서 저는 부릅니다. 사람들을 묶어주는 공동의 가치들이 확인돼야 되고 구성원들의 가치를 자신의 것으로 잘 이 가치를 위해서 아까 얘기했죠. 우리는 세상에 천하보다 귀한 존재 아닙니까? 그러니까 가치 있는 존재. 얼마나 소중한가. 예수님의 피값을 주고 나를 살 정도로 예수님만큼의 가치가 나가는 존재. 하나님이 우리를 평가할 때도 천하보다 귀한 존재라고 그랬잖아요. 천하를 얻고도 한 생명을 잃으면 무엇이 유익하겠느냐 그랬는데 천하보다도 한 생명이 귀한 것인데 이런 모든 것을 우리가 기억하면서 하나님의 뜻을 온전히 드러낼 수 있는 자가 되어야 할 것입니다. 그 가치를 분명히 하고 우리 대한민국 살리는 일에 교회의 역할을 바로 하십시오. 하나 넘겨서 보면 하나님의 사랑으로 대중과 시스템이 완전한 변화를 유예하기 위해서 샬롬 공동체를 이루기 위해서 제가 여기다 몇 가지를 적어왔는데 조금 좀 키워볼래요? 흐리하게 나와서 지역사회에 완전히 동화되어 하나님의 현존이 되라. 하나님이 존재하고 있는 공동체를 만들어 지역사회 속에 저도 우리 교회를 통해서 마을이 교회고 교회가 마을이다 이런 운동 그리고 인성교육을 통해서 사람이 그리스도의 성품으로 세상을 이끌고 가야 된다 이런 모습으로 한 거고요. 그 다음에 지역사회의 정치, 경제, 종교 시스템을 위해서 기도하고 참여해라 이거예요. 그리스도인들이 참여해야 돼요. 바르게 교육되고 교육이 살아야 됩니다. 그 다음에 자비를 베풀고 이웃을 돌보는 등 약자를 옹호하고 보아라. 어려운 일 있을 때 우리가 나눔의 삶을 해야 되고 그래서 나눔으로써 부를 이룬다는 걸 우리가 실현해야 됩니다. 그걸 위해서도 저도 힘을 쓰고 있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우리 모두가 함께 할 수 있도록 해야 됩니다. 그 다음에 지역개발 사업 등으로 믿음을 실천하라. 지역에 해를 입지 않도록 지역에 유익을 줄 수 있는 일을 해야 된다. 다시 한번 거기 밑에 나옵니다. 지역 정치, 경제, 종교 시스템이 주목할 수 있도록 힘을 사용해야 된다. 교회가 연합되면 힘이 되잖아요. 제가 전에 우리 중구에서 교회들이 모였어요. 그래서 교인들과 다 교회 대표되는 장로님들도 모이고 다 모였거든요. 모여서 우리의 중구의 구청장은 이러이러한 사람을 뽑자. 이게 중요하잖아요. 왜 그러냐면 정치에 끌려가고 자기 이권을 위해서 살아가는 게 아니라 중구를 어떻게 이끌겠다 하는 자세가 있어야 돼요. 이게 저도 이 당이라고 하는 것도 보면 이 국민의힘을 보면서 대통령을 2번이나 탄핵시킨 당이잖아요. 자기들이 협력 안 했으면 탄핵 안 당했거든요. 자기들이 협력해서 탄핵을 했어요. 근데 무슨 당의 대표가 되겠다고 합니까? 당신들이 우리 당의 대통령을 뽑아주면 우리는 이렇게 나라를 이끌겠습니다는 분명한 정관이 있어야 되고 정치 이념이 있어야 되고 뭐가 있어야 되는데 하나도 없어. 아니 세상에 국민의 힘 안에 기본소득법이 들어있으면 끝난 거 아닙니까? 그게 무슨 보수입니까? 이러한 모든 사회적인 걸 보면서 이렇게 정의로운 사회를 옮기면 자 넘겨서 보십시오. 이렇게 우리가 교회 역할이 사회 역할을 잘하잖아요. 그렇게 하게 되면 기독교인의 정의로운 정치를 하도록 하고 공평한 경제를 실시하게 하고 그 다음에 올바른 종교가 되어져서 지역을 섬기는 일로 간다고 그러면 당연히 우리 광화문이 추구하고 있는 예수한국 복음 통일이 전 이루어질 거라고 확신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국민 여러분, 그리고 특별히 기독교인 여러분, 사명을 가져야 됩니다. 지금 이대로 가서는 대한민국이 내일이 없어요. 지금 여기서 세상의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해야 할 분들은 그리스도인들입니다. 그리스도의 공동체들입니다. 여러분의 교회에 공동체원들이 있다고 한다면 눈치 보지 말고 대한민국을 바로 세우는 일을 위해서 우리가 나서야 할 때라고 봅니다. 8월 15일 1천만 모이기 위해서 우리는 몸부림을 치고 있습니다. 대한민국 끝났다고 외치면서 연방제로 지금 가고 있지 않느냐. 이미 김대중 때 가서 사인하고 노무현 때, 그 다음에 문재인 때 가고 이제 실현 단계에 들어간 것이 이재명 아닙니까? 그래서 백낙청이가 좌파의 수장 아니에요? 이 사람이 김대중 다음으로 위대한 좌파의 수장은 이재명이다. 공식적으로 얘기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깨어 일어나야 됩니다. 이대로 가가지고는 대한민국이 내일이 없습니다. 제가 오늘 여러분들 요한복음을 근거로 해서 그리고 세상을 변화시키는 역할을 하기 위해서 나서야 되는 것은 그리스도인들이 모여있는 공동체입니다. 몰수히 우리는 나와야 합니다. 교회가 공동체로서 교회다워져야 됩니다. 방향과 목적이 분명해야 합니다. 그렇게 가져야 대한민국의 내일이 있게 되고 다시 대한민국을 세울 수 있는 것입니다. 젊은이들, 대학생들, 그리고 기업인들도 다 이제는 깨어나야 합니다. 이대로 가서는 안 됩니다. 그리고 시민사회 NGO 단체라든지 지금 노란봉투법 하고 있으면 우리 그동안 국민 노조가 생기지 않았습니까? 보수포의 국민노조 이범 대표님, 국민노조가 나서십시오. 노란봉투법 반대하고 나서십시오. 그냥 회원만 있어가지고는 안 됩니다. 이제는 정의를 호소하십시오. 행동하는 단체가 되십시오. 그렇게 되지 않고서는 내일의 대한민국이 없기 때문입니다. 조직이 되어 있어요. 5,600명이면 작은 숫자 아닙니다. 여러분 국민노조에 들어가고 우리 함께 노란봉투법, 그 다음에 기업인들이 지금 집중 투표제 막아달라고 기업인들이 나와서 기자회견도 했어요. 국민들 나서야 합니다. 그리고 따로따로 8.15 집회하지 마십시오. 다른 날은 따로 하더라도 8.15는 연합하십시오. 지금 저들이 좌파의 세력들이 극좌 세력을 중심으로 해서 지금 광화문에 모여서 대통령까지 길거리로 끌어내서 거기서 임명식을 한다는 등 이상한 일을 하겠다고 하는 이런 모습을 보면서도 너 잘났니 나 잘났니 하겠습니까? 따로 하지 마십시오. 보수 우파는 하나가 돼야 됩니다. 최선을 다해서 함께 하도록 저도 나서서 노력하겠습니다.